새해가 되면 희망찬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왜 이 말을 자주 할까? 지나온 한 해가 희망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는 좀 희망을 품고 살아보자. 그런 의미로 희망찬 새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희망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희망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고,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희망찬 미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곰곰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희망찰까? 또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희망찰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요.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희망찰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진짜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이 희망찰 수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저는요, 예배는 희망찬 인생을 만드는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예배야말로 내 인생을 희망차게 만들 수 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래서 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농사만 지어놓으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나타나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라. 사무엘이 백성들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삭살해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는 희망찬 인생을 만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8년도를 희망찬 새해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예배를 성공하세요.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 완전히 제거하고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에 역사할 블레셋을 하나님이 전부 다 무찌러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희망차릴 수 있겠는가? 그 답은요, 성경을 읽어라입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이 희망찰 수 있겠어요? 희망차게 살 수 있는 답이 성경에 다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니 어떻게 그 인생이 희망찰 수 있겠냐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빛을 발하지 못하느냐? 성경을 모르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빛을 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 심령이 없으니까 뭡니까? 우울증도 하나 못 이기는, 두려움도 하나 못 이기는, 불신앙도 하나 못 이기는, 왜 연약한 성도가 되었냔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 읽고 있는 분들은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에 새기세요.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뭡니까? 말로 실천하는. 그래서 발로 실천하는. 읽은 말씀을 발로 실천하지 아니하면 지식이 되고요. 지식이 되어버리면 자신도 살릴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우리는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눈으로만 성경 읽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았으면 가슴에 새겨야 돼요. 가슴에 새겨졌으면 우리의 발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 사람이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지나가고 요단을 가르고 그 사람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희망차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은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의 인생은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조금만 정신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노력합니다. 다 애씁니다. 다 됩니까?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를 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를 두고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사단은 우리의 미래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솔직히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2017년 이제 지나갔습니다. 20분 남았습니다. 이제 2017년요, 뭐 아픔, 슬픔, 기분 나빴던 거 생각해 보았자요, 아무런 소용없어요. 지나갔어요. 과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여러분요, 저는 과거 때문에 미래를 망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과거의 어두움 때문에 미래의 빛을 놓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미래를 망쳐먹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복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과거에 묶여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특별한 사건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질문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돌로 치면 되지.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가 뭘까요?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자, 지금은 또 성경을 부진히 찾아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레위기 20장 10절 다른 교회 성도들은요, 설교 시간에 가만히 앉아서 듣다가만 가요. 근데 우리 교회들은 성경을 부진히 찾아야 됩니다. 그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아내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잘 보세요. 여자만 죽여야 됩니까? 남자도 죽여야 됩니까? 남자도 죽여야 돼요. 근데 지금 누구만 데려왔어요? 여자만 데려왔어요. 율법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지 않은, 잘못 아는 자죠.
신명기 22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2절에 24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2장 22절에 24절 보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입니까? 한 명만 죽입니까? 둘 다 죽이라. 그러면 왜 둘 다 죽이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중에 있는 악을 제하기 위해서는 둘 다 죽여라. 처녀 여자가 남자와 약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무엇을 제할지니라? 악을 제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도 한 명만 죽이랍니까? 둘 다 죽이랍니까? 둘 다 죽이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알면서 율법을 어겼어요. 남자도 데려와야 되는데 남자는 데려오지 않고 여자만 데려왔어요.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기가 곤란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술책을 알았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이라면 예수님은 주로 어떤 메시지를 이 당시에 전했습니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런 말씀들을 전했거든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로 치라 이라면 자기가 가르친 것과 뭡니까? 행위가 같지 않다라고 비난받을 수 있어요. 더 큰 것은 이게 아니고요, 사형은 황제의 대리인이나 총독만이 내릴 수 있는 벌이거든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라고 말하면 살인 교사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딱 올무에 집어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신 거죠. 반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라면 또 무엇에 걸리겠습니까? 율법 파괴자로 걸리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놓이게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2017년도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요, 2018년부터는 절대로요,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일에는 동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는 일에는요, 옆에 서 있지도 마세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일에 동조하거나 앞장서거나 모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멍청한 사람들은요, 이유도 모르고 떡 옆에 가지고 돌 들고 서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유도 몰라요. 사실도 몰라요. 함께 돌 던지고 있다니까요. 그런 어리석은 교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다니까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리와 거리가 먼 사람들일수록요, 진리를 외치는 사람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왜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하거든. 이것은 진리잖아요. 이 진리를 말하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야 됩니까? 나빠야 됩니까? 그래, 전도해야지 라고 맞장구 쳐야 됩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빠요. 왜 기분 나쁠까요? 자기는 전도 안 하거든. 자, 우리 성경 읽읍시다.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해야 됩니까? 노멘 해야 됩니까? 아멘 해야 되잖아요. 니만 성경 읽으라 합니다. 니만 성경 강조를 합니다. 누가 나만 성경 읽는다 했습니까?
나만 성경 강조한다 했습니까? 성경 읽자 말한 거예요. 그럼 누가 반감을 가지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안 읽는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면서 이상하게 말하고 비꼬고 이렇게 저렇게 또 흉보는 거예요. 자, 서로 사랑합시다 이러면 아멘 하면 끝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사랑하면 많아 헛소리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교회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면요, 교회와 함께 가면 되잖아요. 교회와 함께 가지 않는 분들은요 꼭 이상한 소리 합니다. 꼭 교회와 함께 가야 되냐고, 개인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라고 말하면요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감을 가집니다. 왜?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맞잖아요. 그런데 스스로가 알아요. 자기는 성경을 바르게 배우지 못했고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반감을 가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반감을 가졌느냐? 이들이 진리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에게 반감을 가지셨던 거예요. 서기관들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셨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요 몸을 탁 굽혀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걸어섰단 말이에요. 저는요 참 이런 여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부러워요. 나 같으면 막 거품을 물면서 그냥 막 이러고 떠고 했을 건데,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돌을 들고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칠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우리를 가르치겠습니까? 말하는 그 순간에도요 앉으셔가지고 손가락으로 뭐라고 썼을까요? 모르죠. 뭐라 썼는 줄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썼는, 이거 막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이거요. 그리고 뭐라고 썼는지 정도는 알아야 신령한 종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저한테 그런 걸 묻지 마세요. 나는 신령한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말해서 모르겠어요. 아마 내 같으면 뭐라 썼을까요? 내 같았으면 또 골치 아프네. 아니면 또 저 새끼들이 나를 괴롭히네. 이렇게 썼을 거야 아마. 예수님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었다 그 말입니다. 쉬운 성경 보면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쉬운 성경에는요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여러분 이 땅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범했다.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의인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인 곳입니다. 자, 목사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모릅니까?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목사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사실 목사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이 많아요. 예? 그래도 목사는 한 명이지만 장로님은 많잖아요. 더 많아요, 장로님들은. 예? 목사는 그래도 꼴랑 내 혼자 하고 뭐 이 목사 있어봤자 뭐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내버려 두고, 그죠? 여러분이 다 나를 보고 있지 뭐 이 목사를 바라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요, 너무 감사한 게 의인 장로님이 없어서 감사해요. 이 의인 장로님이 계시면요, 목사 반쯤 죽입니다, 이거. 왜? 자기가 의인이거든. 그럼 목사 매일 목 조르는 거야.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럼 목사 못 살아요. 우리 장로님들 죄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그러면 죄 없겠습니까? 내가 확신하건대 장로님들보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을 많이 하거든. 그러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우 지사님들, 그죠? 죄 없느냐? 죄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죄 없습니까?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서로 돌 던지면 이거 꼴불견입니다, 이거요.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서 서로 잘났다고요, 그렇게 말을 하면요, 이거 참 보기 싫습니다. 세상 살면서요, 상처 한 번 안 받고 산 사람 없고요, 상처 한 번 안 주고 산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세상 살면서요,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좋아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안 그랬으면 우리 교회 교인이, 저도 제자교회 다니는 교인이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를 존경해야 되잖아요. 다 존경할까요? 안 합니다. 나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견딥니다. 왜? 우리 교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다 존경하지는 않는다. 이걸 모르고요, 우리 교인이니까 다 나를 존경하겠지 하다가는 목사가 속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라도 다 나를 존경하지는 않는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목회하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오늘 주님이 이 가늠한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는 없다고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예수님 땅에 다 걸어서시고 일어나가지고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저 땅을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안 그러면 쫙 돌아보면서 지혜부터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했을까요? 하늘을 보고 말했을까요? 땅을 보고 말했을까요? 돌 들고 있는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건대 마지막입니다. 돌 들고 서 있는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증거가 뭐냐? 왜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하느냐? 9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요, 원고만 보고 설교할 때가 여러분 편합니까? 여러분 눈을 딱 쳐다보고 설교할 때가 여러분이 편합니까? 원고를 바라보고 설교할 때가 여러분이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눈이 안 마주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딱 내가 영주만 딱 바라보고 영주 네 죄 없으면 먼저 돌로 쳐라면요, 한다고요. 왜냐하면 죄 있거든. 양심이 확 찔린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그 현장을 떠났다 그 말이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둘만 딱 남은 거야. 왜?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린 거야. 돌 들고 온 사람들이 나가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함께 슬금슬금 나간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좀 찔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향하여 돌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그동안 딱 벼르고 있다가 돌을 닦고 막 기다리고 있다가 그저 돌을 딱 문질러 가지고 한 방에 보내려고 그저 딱 닦고 있다가 지금 누구에게 돌을 던지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도대체 돌이 몇 개나 지금 들려 있습니까? 놓으세요. 그 돌 던지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다면 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세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2018년도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돌을 던지지 마라. 돌을 던지지 마라. 교회 안에서 돌을 던지지 마라. 성도들에게 돌을 던지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마라. 2017년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돌을 던지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니, 다짐합시다. 눈 딱 쳐다보고 이야기했어요. 아셨습니까? 눈 딱 쳐다보죠. 두 사람씩 눈 쳐다보세요. 두 사람씩. 나는 당신의 허물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허물을 입 밖에도 내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요, 때로 우리가 조금 힘들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요, 입으로 내뱉기 시작하면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이 생각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요, 여러분을 불쌍히 쳐다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내가 똑똑한 척하면, 내가 잘난 척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인정해 주겠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참 불쌍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돌 던지면요, 돌 던진 사람이 손해예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빠요. 여기 가서 정죄하고 저기 가서 정죄하고 1구역 가서 정죄하고 2구역 가서 정죄하고 3구역 가서 정죄하고 남전도에 가서 정죄하고 여전도에 가서 정죄하고 권사에 가서 정죄하고 제일 맞은 목사한테 와서 정죄하다가 한 번 맞고 이제 켜패 당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요, 제일 마지막에 알아요. 항상 제일 늦게 알아요.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특별히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조금 부족해도요, 기다려주면 돼요. 기다려주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뭡니까?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 갔어요. 이제 누구와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님과 여인만 딱 남은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저는 여기서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나도 정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정죄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오셨겠어요?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시간표와 심판의 시간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하시기 위한 초림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한 초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 예수님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에 보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한 초림이었다는 거예요. 심판을 위한 초림이 아니라.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도 구원을 위하여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우리가 왜 돌을 던지냐고 말해요.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 여자의 죄를 묵인해 준 게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심판날에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묵인해 준 것이 아니고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묵인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그 여자가 가서 다시는 죄를 안 범했다든지 뭐 죄를 범했다든지 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이야기가 딱 끝나버렸어요. 이럴 때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봅시다. 그 뒤에 이 여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해보세요. 회개했겠습니까? 아니면 나쁜 짓 계속했겠습니까? 네. 회개했다가 너무 주저하지도 마시고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에 맡기는 것이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회개했든지 또 죄를 지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걸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서 내가 2017년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2018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다시 죄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회개하고 주님의 온전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새 사람을 안 입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여러분의 목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이런 표현을 잡았을까요? 이거 솔직히 말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요 서로 돌을 던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서로 돌을 던지고 있어요. 자기가 조금 잘한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돌 던져버려요. 자기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돌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랑스러워야 될 사랑의 공동체가 돌 공동체가 됐던 거야. 그냥 돌이 왔다 갔다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주제 바르게 하고 2018년도에 우리 정신 차리고 성경 한 권으로 더욱더 똘똘 뭉치고 복음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 2017년은 지나갔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라. 2018년도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제가 잡았느냐? 우리 전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한 해로 살아. 하나님께 더 집중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람에게 집중하잖아요. 돌 던집니다. 돌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면요 돌 던질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들에게 집중하니까 돌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돌 던질 사람이 안 보이도록. 두 번째로요, 성경적인 삶을 살라는 겁니다. 내 성격대로 살지 말고 뭐 내 성격이 이러니까 뭐 내 꼬라지가 이러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럼 하지 말고 이제는 말씀에 나를 더 복종시키라. 말씀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앉으라면 앉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지. 교회에서는요 다른 데 할 게 없다니까요. 말씀이 우리의 최고 권위잖아요. 그럼 이 권위의 말씀을 따라 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여러분의 목사가 성경과 관계없는, 성경과 틀린, 성경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해서 여러분을 실망시키거나 상처 주다면요 저한테 말하세요. 내가요 솔직히 나 사과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가르쳤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나한테 항의하지는 마세요. 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삶을 더 살도록 우리는 추구하고 또 노력해야 돼요.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공격하지 말라는 의미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주제를 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의 신앙 규칙이 뭡니까? 1번이 뭐죠? 매일 성경 읽는다. 2번이 뭐죠? 다른 성도의 사생활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는다. 3번이 뭐죠? 내가 시험 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는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규칙이에요. 우리는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 나의 힘이 돼야 돼요. 우리는 다른 성도의 사생활이나 약점에 대해서 일절 말하면 안 돼요. 심지어 시험에 들어놓고 누구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에 들어놓고 뭐 장로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뭐 어느 권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목사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여러분, 그런 거짓말 시키지 마세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라는 줄 모릅니까? 알 건데요. 조금 양심이 있으면요. 조금 양심이 있으면 내가 거짓말을 시켰구나. 이거 알 건데요. 여러분,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일 없어요. 그 목사 때문에 기분 나쁘면 나를 찾아오라니까. 나한테 말하라니까요. 나 들어보고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뭐 잘못 안 했으면 사과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문제될 게 없어요. 뭐 누구 장로님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 그 장로님이 여러분의 목을 졸랐습니까? 머리카락을 뽑았습니까? 뭐 시험 들 일이 뭐 있어요? 시험 들 있으면
찾아가자. 장로님한테 가서 나는 장로님이 이런 말 할 때 너무 나 시험에 듭니다. 뭐 장로님 그런 말씀 좀 삼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입니다 하면 어느 장로님이 여러분 머리카락 뽑겠어요?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뭐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문제는 꽁 하고 말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시험에 든 이유를 다른 성도에게 돌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요. 왜? 우리는 다 허점 투성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던질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더 성경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성도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그런 미련한 일은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돌을 던지지 말자. 돌을 던지지 말자. 할렐루야.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올 한 해 다른 사람에게 입으로 돌을 던지는 없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성도에게 힘을 주고 교회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 성경 읽고 또 힘을 얻고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2018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8년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교회 표어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올 한 해 돌 던지는 교인이 되지 않도록, 돌 던지는 내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돌을 던지지 않도록 무거운 우리 입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우리의 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2018년 멋있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사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좋은 안주지사님들을 세우시고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집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에는 더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서임받게 하시고 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만드는데 우리가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더욱더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